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읽어주신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곤욕과 신문을 알아보고 그것이 이제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되었죠. 8월 하면 무더운 여름과 휴가가 생각나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편인데요. 하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하곤 합니다. 아마 이제 어린이집의 그 훌륭한 프로그램 덕분이겠죠. 어린이집에서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 아이들 활동으로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고 또 편지 쓰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에게 카네이션과 편지를 받으며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받곤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이제 말을 전하면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해지죠. 아이는 자기가 만든 카네이션을 아빠에게 준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썩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왠지 장난을 좀 치고 싶어요.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이거 진짜 너가 만들었어? 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후원 장담을 합니다. 사실 딱 봐도 이게 아이가 혼자서 만들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대부분 다 만들어 주시고 아이는 뭐 풀칠 정도 했을까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는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후원 장담을 하니까 저는 괜히 심술을 부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수고를 감당해 주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이는요, 그런 선생님의 수고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카네이션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대부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아이가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아이는 그게 자기가 만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카네이션을 아빠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것이죠. 참 뻔뻔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구속함을 입은 신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사실 이 아이보다도 더 뻔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는 이 카네이션을 만드는데 풀칠이라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는요, 자신의 구속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해주시는 대로 받고 그 결과만을 누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선택한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언급되는 네 본문 중에 마지막 본문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이고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이고 이 마지막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53장 7절에서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네 본문들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정통적인 견해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이사야 자신이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이다. 혹은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방의 왕이다라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은 완전하고 무죄하며 신적인 권위와 함께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담 이래로 인간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코 있을 수 없겠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하며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 7절에서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어떤 상태입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상태입니다. 곤욕을 준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강제로 어떤 것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강제로 어떤 것을 하게 한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도 8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부당하게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본다면 이 여호와의 종은 부당하게 학대를 받고 부당하게 압제를 당해서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강제로 끌려가죠. 털 깎는 자의 앞에 양, 털이 깎임을 받는 그 털을 이렇게 깎는 그 양은 강제로 털을 깎이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강제로 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렇게 강제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종이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끝만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강제로 당하는 그 곤욕 앞에서도, 그 괴로움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마치 곡식단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듯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입을 굳게 닫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강제로 끌려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싫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납득이 된다면 그제서야 강제적이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서겠죠.
강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발성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 역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강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묵은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 괴로움의 자리에 스스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4절부터 6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5절에서는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무죄하였지만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그가 그의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괴로움 가운데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재판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공회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여러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였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거짓 증언 앞에서도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공회도 예수님을 정죄할 그런 죄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할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만들어서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로서는 사형을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예수님의 변론을 기다렸지만 성경은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하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무죄하신 예수님은 왜 억울하게 당하신 그 곤욕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거짓 증인들의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재판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으며 우리가 그 감당해야 할 유구무원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그것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만약 그 재판에 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무죄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죄당하는 죄목 하나하나마다 굳게 닫힌 입으로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잠잠히 입을 다무신 채로, 입을 굳게 닫은 채로 재판장에 서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의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상태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나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죠. 판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여호와의 종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즉, 이 여호와의 종은 사형을 판결받은 것입니다. 8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호와의 종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끊어짐이란 것은 소속된 곳에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것은 무엇이죠?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결국 곤욕과 신문을 당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이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그들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된다는 것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죠. 예수님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총독 권한으로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총독 빌라도는 그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하죠. 빌라도는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를 이용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은 무리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대로 바라바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하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리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만약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마땅히 형벌받을 자신들의 허물 때문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죽어야 할 저 예수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죠. 제 9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가 끊긴 적이 없으셨던 성자께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시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의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바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9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의 문장 순서대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뜻이 좀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의 순서가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반절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문장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상반절인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는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아리송하죠.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어서 악인들과 무덤을 함께 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동굴에 매장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무덤을 함께 쓴다는 것은 뼈가 함께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보면은 왕들이 죽은 후에 열조 혹은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혹은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왕이 죽은 후에 선왕으로 인정을 받으면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되어서 조상들과 뼈가 섞이게 되겠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함께 매장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매장이 된다라는 것은 비슷한 부류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래서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썼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호와의 종도 결국 본질상 악인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죽임당함은 악인들을 대신해서 악인처럼 여겨져서 당한 죽음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근본적으로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죠. 기꺼이 악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였고 악인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가 본질상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과 똑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악인처럼 여겨져서 악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등장함으로써 지금 악인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난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난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고 난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악인처럼 여겨져서 악인들과 함께 매장될 뻔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포는 폭력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종은 악인처럼 여겨져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온유하고 늘 진실하게 악인을 대신한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그는 악인은 아니었죠. 그러나 악인들을 대신하여 악인처럼 여겨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것만 빼면 좀 대충 감은 오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 요 죽고 난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참 난해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라는 사형제도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십자가의 형벌은 단번에 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급적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한 후에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또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명예스러운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집행하지 않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들은 보통 하루 안에 사망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죽지 않자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몸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인데, 몸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호흡을 해야 하는데 다리로 몸을 지탱하게 하지 못하니까 몸이 축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이 두 명의 강도도 기나긴 고통을 맛보며 죽음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형수들의 시체는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려서 들판에 버렸다고 합니다. 들판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밥이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명의 강도는 죽은 후에 그렇게 함께 들판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시체가 들판에 버려졌나요? 그렇지 않죠.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뭔가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그 악인인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지만 강도들과 함께 무덤을 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강도들과 함께 들바닥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예언의 뜻은 예수님의 시체가 강도들과 함께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 강도들과 함께 무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에 대해 증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당하셨으나 결코 예수님은 악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장례를 치른 데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기꺼이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기꺼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죽었으며 기꺼이 장사까지 치른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죠. 대신에 그렇게 획득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속에 거룩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마치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 풀칠 하나만 해도 아이가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무엇 하나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말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고 나서 슬픔에 빠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신자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결코 믿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그런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왕세자의 일과표, 하루 일과표라는 그런 시간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시는 그림처럼 왕세자의 하루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하여서 밤 9시에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마치 왕자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간표는 고3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왕세자로 책봉이 되면 3살 때부터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왕세자는요, 아마 힘들긴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곤욕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죄와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롭다 함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